오늘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부처님은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관계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비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는 무관심 속에서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말과 행동은 마음 깊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받은 분노는 더욱 깊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미움이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지, 왜 서운했는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업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고 또 한마디 말로 천갈래 인연을 끊는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진심 없는 말, 무심한 말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말에 분노하지 않는 이는 그 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대신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베푼 인연은 현재의 만남으로 돌아온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어쩌면 내 마음의 어떤 인연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집착이 나를 괴롭게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이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비로 감싸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명상이고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천천히 고요해지고 원망과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용서라는 말을 자주 쓰시지는 않았지만 그 삶 전체가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타인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고통을 놓아주는 선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연민을 배우고 자비를 키우고
또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상처조차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어떤 말이 떠오르고 어떤 얼굴이 지워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요히 앉아 나를 돌아보고 상처를 감싸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길이고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수행의 길입니다. 숨결 따라 마음 따라 오늘도 당신 안에 평화가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계속 참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이 올라온 근원을 되짚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교 수행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 그렇게 마음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고통, 반복되는 상처는 단지 현재의 인연만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과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처럼 흐르되 마음이 그것을 맑게도 탁하게도 한다. 누군가와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나의 어떤 습관, 성향, 두려움이 작동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업을 소멸하는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하기보다 나의 업을 돌아보는 수행은 관계 속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게 합니다. 상처는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자비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아는 자, 스스로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상처는 삶의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계단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돌아보고 그 아픔 속에서 지혜와 연민을 발견해가는 여정이 바로 불자의 수행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말, 그때 느꼈던 감정,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위로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아픔을 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의 상처를 다정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사람에게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의 마음을 고요히 살펴보라.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마음은 마치 닫히지 않는 문 앞에 계속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문을 지그시 닫고 지금 여기에 나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반복되던 상처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때론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좇는 자는 스스로를 잃는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잘못 알고 있을 때 그 억울함과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머물러 있는 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그 시선에서 걸어나와 나 자신과 맺는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세요.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일상의 수행.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있어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일상 속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인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모든 것이 마음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고 미워지는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무심코 던질 말 한마디를 멈추는 것. 그 모든 것이 자비이고 그 모든 것이 치유입니다. 상처는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새겨질 수 있습니다.